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으셔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짧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 80년,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영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짧습니다. 그리고 곧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실천적인 지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갖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큰 이익을 봐야지,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아주 큰 이익을 볼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계획을 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지, 혹은 내년까지 살지, 혹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큰 계획을 하는데요, 사회에서 보장된 100세라고 해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요즘 세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니면 자연재해,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 어떤 위험에 닥칠지, 혹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이다 라고 야고보가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너희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계획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그 동네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는데 주의 뜻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인생의 계획을 주님을 세워놓고 주님의 큰 뜻 아래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자연재해 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계획을 자랑하지 말고 그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될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눠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150번, 신약에 120번 나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많은 그 단어로 어휘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상징합니다. 분리, 영어로는 separation이죠. 분리. 육체적 죽음은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도 분명히 말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육체적 죽음과 달리 영적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무덤인데요. 무덤을 사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초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뒤에 보면은 부부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런 무덤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하고요.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은 영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전도서 12장 7절에서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영이라고 사람이 영과 혼으로 또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은 흙으로 결국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어떻게 하실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들 자신에게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그 아버지의 뜻대로 훈계하며 훈육하며 또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훈계하고 징계하고 또 훈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 육체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영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대상이 아니죠.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성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시는데 그 강도가 죽었을 때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어가지고 본인의 몸이 죽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리고 무릎이 나왔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피를 쏟아냈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거지가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참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순간에, 그 고통받는 순간에 마음을 바꾸도록 했을까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또 예수님께 읍수함으로써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본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한으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실상은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으셨고요,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뭔가 하나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언어거든요. 실제로 우리 육체의 손을 잘라서 혹은 뭐 팔을 잘라서 그렇게까지 우리 그 의지라든지 그것을 강하게 제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세상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가끔씩은 손가락 마디라든지 그런 것들로 혈서를 써서 큰 어떤 결단의 의지를 다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결단의 의지가 뭡니까? 바로 침례를 통하여 내가 죄를 완전히 벗는 그러한 순간이 결단의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계속 그 결단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후 세계는 이렇게 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색옷은 물감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과 물과 여러가지 인력 혹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요,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러니까 이 부자집 앞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요, 그 부자의 상에서 혹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까 해서 그거로라도 배를 불리려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개들도요, 그 나사로의 그 상처를 보고요, 그 상처를 와서 핥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거지는 죽었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겁니다.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냥 밥도 주지도 않고 자기 떨어지는 거 어떻게 먹으면 그냥 먹는가 보다 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둘의 대화를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로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 부자가 게헤나 혹은 완전히 지옥은 아닌데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그는 부자인데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요. 멀리서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저기 멀리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제가 여기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물에다 살짝 찍어서 저를 이렇게 좋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너희가 여기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또 여기 부자가 있는 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근데 소리쳐서 서로 얘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부자가 그럼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아브라함 아버지여 제가 제발 구하노니 간청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다시 간다면은 그들이 아마 회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5 형제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연락하며 늘 파티를 하며 미래를 혹은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그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만약에 나사로라도 보내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는다면은 결국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원래의 그 삶의 패턴을, 삶의 관성을 그대로 놓지 않고 그대로 추구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 5 형제도 결국 나 있는 곳에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후 세계의 일 단면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후 세계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구약은요,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몸이 자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약은 우리의 영은 의식적이고 감각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수세기 전에 죽은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몸을 죽게 하지만 영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자는 좁은 길을 통해서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 잃게 된 자는 아주 넓은 길로 해서 여기 고통받는 부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자의 길과 또한 이 낙원의 길은 여기 커다랗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고통받는 곳에서 이곳을 건너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면요, 그것이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부여받고 부활하게 됐을 때 심판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보상을 받게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또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서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 영이 영원히 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꺼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으로, 당신께서 받으시는 이 세상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고요.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언젠가 모두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집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데스에 있는 부자의 절규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한다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아는 죽은 어떤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오면 나 회개할 수 있어, 뭔가를 보여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